마태복음 25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딘지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게 될 사람은 누굴까?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바인데, 이 무익한 종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바로 오늘날 교회였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프게 울고 빠득빠득 이를 가는 이 무익한 종, 세상이나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라고 했죠. 왜 그렇죠? 이거 달란트 비유하면서 나온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간 겁니다. 그리고 니네들 내가 이거 너네한테 맡기고 가니까 뭐 해야 되겠니? 네, 제 종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죠. 그러니 이 종은 주인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주인한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재물도 받았어요. 달란트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아는 자인 거죠. 어디 있습니까, 현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결론이 좀 슬픈 거죠. 교회 안에 머물다가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휴거에서 떨어졌으니, 혹은 내쫓겨졌으니 슬픔과 분노에 휩싸여 울고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쫓긴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쫓긴 자들이 왜 이를 갈고 있을까? 왜 슬프게 울고 있을까? 이 사람들이 불에 들어가는구나. 별로 좋은 상상은 아닌데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물에 빠져 죽을래? 불에 빠져 죽을래?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보통 어디를 택할까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물로 인한 사고, 불로 인한 사고들을 종종 볼 겁니다. 막 자동차 폭파 씬, 막 이런 거 나오면 막 자동차 불 타고 있는데 거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도, 그죠? 물에 빠져가지고 구하지 못하는 막, 하다가, 이렇게 하면 물에 막 이렇게 익사하는 이런 장면도 보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지는 죽음과 불에 빠지는 화형 중에 하나를 택해서 당신 죽어야 된다. 저는 물에 빠지는 겁니다. 장면들 보면 이렇게 죽잖아요. 그냥 피부 하나 상한 게 있나? 그냥 공기가 안 들어간 거 정도잖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익사가 훨씬 할만한 것 같은데 누가 화형을 택할까요? 우리 인간 피부에 있는 통각, 이 피부가 느낄 수 있는 통각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화상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불에 그슬려서 죽는 게 가장 큰 고통이래요. 그래서 이랬구나. 여기 불에 들어가게 되니까 슬프게 울고 이를 간 거였구나. 그러면 들어가서 뭐 할까요? 내쫓겨가지고 그 불에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 뭐 할까요? 뻔하겠지만 말씀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다른 번역에는 소금에 절여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소금에 절인다. 김장하면서 소금에 배추 절일 때 보면 뜨는 부분 없이, 빠지는 부분 없이 소금 막 치죠. 뜨지 못하게 뭔가를 눌러놓기도 하시죠, 엄마들이. 그쵸? 담근다는 건데 전체를 다 담그는 거예요, 배추를. 근데 지금 그 표현이죠. 사람을 불에 절인다. 이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절여진다. 뭘로? With fire. 불로. 쫓겨났어요. 어디 가나 봤더니 불에 들어가요. 불에 들어가서 뭐 하나 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풀로 불에 절여진다. 자, 그럼 네 번째, 언제까지일까요? 이 재앙, 이 고통 언제까지일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forever, 영원히. 근데 여기에 아주 지독한 단어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게 죽을 맛입니다. day and night, 밤낮이라는 단어예요. 밤낮. 50분 수업하면 10분 쉬고 2시간 운전하면 15분 정도 쉬죠. 이 화물 트럭들에 그렇게 써 있대요. 2시간 운전하면 15분은 쉽시다. 뭐 이렇게 써 있대요, 노조들이. 오전에 일하면 오후에는 집에 돌아가서 먹고 자고 우리 쉽니다. 그렇죠? 24시간 일하진 않아요. 일은 그 끝에 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건 쉬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붙은 이 지독한 단어, day and night 때문에 밤낮이라는 이 단어는 쉼을 제거합니다. 그렇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는 쉬지 않고 쉼 없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걸 내가 굳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14장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까 나왔던 말씀 그대로예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오 플러스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위에 세세토록이라고 해서 영원히. 근데 여기에 밤낮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추가됐죠. 아주 지독한 단어.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리라. 불과 함께. 그런데 쉼 없이 밤낮 24시간 내내. 그런데 영원히. 여기에는요, 소망, 희망, 기대, 쉼, 그런 어떤 가능성도 배제됩니다. 그렇죠. 절망적인 순간, 절망적인 감정, 뭐 이런 거 느끼는 게 아니라요, 절망 그 자체죠. 절망 그 자체. 마태복음은 여기에 들어갈 자가 세상에 속한 사람, 교회 밖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비극을 알려줬다면 요한계시록은요, 그 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 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요. 던진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앞에 가볼까요? 계시록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누굴 던졌을까요? 2절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기 위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 두 번째, 던져 넣는다는 말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자, 인류 원수 마귀를 처벌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무저갱에 던져서 1000년 동안 못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잠시 풀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를 잡아서 이제 최후 멸망, 불과 유황못에 마귀를 던져놓는 장면이죠. 얼마나 좋은 순간이에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제압되되 단순히 제압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으니까 굉장히 고대하던 기쁜 순간이죠. 던져버린대요. 저와 여러분은 택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물건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어떤 박스에는 이런 거 써있잖아요. 유리 제품이니 던지지 말아주세요. 주의 뭐 이런 거 써놓죠. 근데 그런 거 안 써있어도
택배기사가 내 물건 막 던진다. 기분 막 나쁘죠? 우리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이동할 때 곱게 들어, 곱게. 살살 내려놔. 살살 살살. 우리 이러죠. 여기 던진다 그랬어요. 원어를 봐도 던진다는 겁니다. 근데 괄호치고 격하게 던질 때 쓰는 말이에요. 격하게 던집니다. 누구? 마귀. 그건 좋아요. 마귀를 격하게 집어던져 무적행에 쳐놓고 잠깐 풀려났더니 또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이놈 잡아다가 불과 유황못에 집어던져요. 좋아요. 던지는 거. 근데 또 던지는 존재가 나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 읽은 거죠. 누구도 던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그도 던집니다. 자, 우리 물건만 던져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살아있는 인격, 수많은 인간들을 잡아뜨리고 마귀 자체를 형벌을 주시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곳, 지만 들어갈 곳이지. 사람들이 열나 미혹해가지고 사람들 다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운명이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곳에 마귀가 들어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들어가요. 마귀와 그 사자들도 하나님이 집어 던지시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못하면 던지십니다. 왜 던진다고 썼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 마귀의 멸망,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이 의지가 어디에도 반영이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들에게도 이게 반영되는 거예요. 너희도 던질 거야. 세상 사람, 불신자, 교회 안 다닌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 막 개독교 이렇게 욕했던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이 던짐의 대상이 된다. 생명책이 있는데 여기 이름 없으면 던지는 거야. 들어가면 못 나와. 들어가면 쉬지 못해. 밤낮 불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죠. 그렇죠? 그러면 질문,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열렬함이 있습니까? 안타깝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그 교회에 이 열렬함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종종 있는 그 전도 집회 때 강사들이 오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그거에 대한 공식들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구원간증문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폼을 줍니다. 최소 성경 말씀 2-3구절은 인용되면 좋아. 그 인용 구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폼을 줘요. 그래서 그 절들은 보통 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절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절들을 딱 놓고 이 말씀에 의거하여 내가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나는 이것을 붙들기로 했다.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 매뉴얼은 맞습니다. 죄의 문제, 그걸로 인한 나의 각성과 회개, 그리고 믿음, 십자가를 붙잡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열렬함은 없습니다. 제가 못 느낀 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래 어디 갈 운명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과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원래 어디 운명이에요? 오늘 본 이 말씀입니다. 지옥에 대한 형벌. 내가 죄 왜 용서받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그걸 당해야 되는데? 영원한 형벌. 우리가 영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화상 자국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그 전에도 비슷한 예화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면서요. 내가 화상 입어서 병원에 왔어. 빨리 드레싱하고 진통제 좀 놔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부에 새살 나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왔어. 아파가지고 막 계속 아파요. 너무 쓰라려요. 막 어제 뒤었는데 이 통증이 안 가려, 가라앉질 않아요.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간호사 여기 좀 붙잡고 있어. 그 다음에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려 버튼을 눌려. 빨간 버튼 들어왔어. 이거 팔팔 끓면 버튼 딱 꺼지면서 딸깍 소리 나죠. 예, 간호사 빨리 붙잡아. 꽉 잡아. 가. 이 사람 뭐 하려고 하나? 왜 이런 급한 와중에 저 사람 커피 마시려고 하나? 씨. 아니 내가 좀 아파 죽겠는데 왜 저걸 왜 끓여 저거를? 간호사들 양손에 꽉 잡아. 자, 어깨 좀 누르고 꽉 잡아. 그 다음에 방금 불 딱 꺼진 그 전기 포트 붙는다. 미친 거죠. 말이 안 되죠. 의사가 아니라 괴한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저 감옥에 가시는 아주 흉악한 사람도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아픈데 그 자리에도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 100도씨? 말도 안 돼. 상상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지옥은요? 그 자체예요.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고자 하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지옥이 그런 곳이죠. 아니 분명히 타면 불이 붙으면 종이는 이게 새까맣게 변하면서 재가 남잖아요.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불 붙이면 불 안 붙어야 되죠. 그죠? 근데 아까 마가복음 9장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왜 안 꺼질까요? 사람의 몸이 안 타거든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 성경에 딱 하나 나오죠. 떨기나무. 모세가 불이 붙었네? 근데 왜 저거 나무가 타는데 나무가 안 없어지지? 그래서 가까이 가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할 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그 이상한 미라클을 보는 거죠. 이상한 기적이야. 왜 나무가 타는데 타질 않지? 타는데 타질 않아? 뭐야 이거 이상한 모순이야. 근데 지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의 장소 들어가면 영원토록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타야 되는데 타지 않아. 그런데 통각은 입고 있어. 죽을 맛이죠. 지옥이 이런 곳이에요. 화상 입고 왔는데 뜨거운 물을 거기다 부어. 근데 100도씨가 아니라 유황불은 미니멈 2000도예요. 보통 4000도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4000도 되는 그 유황불에 소금 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인다는 거죠. 얼마나?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이 운명을 생각을 안 해. 그냥 자기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데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제거해 준다 하니 땡큐.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더 땡큐. 누가 지옥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니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을까? 의구심도 없고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열렬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도 잃어버리는 거죠. 감사 잃어버린 사람은 플러스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고마워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거 아니야. 내가 별로 감사가 없어. 그냥 오늘 내가 별로 웃지 못했어. 재밌는 게 없었어. 재밌는 거 뭐 없을까? 나를 좀 웃겨주라. 재밌게 좀 해주라. 자기 만족밖에 없죠.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감사치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리스도께 대한 열렬함도 없고, 그러니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명 없이 그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교회에 발은 담그고 있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작정하신 디데이, 그날이 오면 슬프게 울고 이를 가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어디 들어갈지 알 거야. 아, 나 끝났다. 끝났다.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살까요? 감사에 감사를 이어가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 붙잡고 살아가요. 이 소망 붙들고 성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과 기록된 사람, 삶이 다르죠.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는 거 말고 다른 것은 구하지 않으리. 이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 없이는 다른 것들 아무 의미 없음. 그렇습니까? 자식을 위해서요.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요. 자식이 눈이 멀었어요? 내 눈 둘 다 온전하니까 내 거 하나 빼서 아들 주시오. 눈이라도 빼어줍니다. 자식의 신장이 망가졌어요? 신장은 2개죠? 콩팥. 내 신장 이식하리라. 극한의 상황이 되죠? 적국이 와서 내 아이를 막 죽이려고 해. 그럼 부모들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연기가 아니죠. 진심일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대신 나를 죽여달라. 내가 당신의 종으로 가고 내 아이만은 살려달라. 부모들이 이러죠. 그건 영화나 드라마라서가 아닐 거예요. 부모들의 일관된 마음일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근데 이 자식을 향한 위대한 부모의 사랑도 말씀에 따르면 지옥 형벌 앞에서는 자식도 남입니다. 남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온 천하에 자식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할까?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이랑 과연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대신 죽는 부모도 있고 그러던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칼에 찔리려고 하면 막 뛰어와가지고 대신 칼에 찔리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요. 저급한 감상주의. 뭐 앞에서는 저급할까요? 제가 지금 저급하다고 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요즘 막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대신 막 화살을 맞고 칼에 찔리고 막 총 맞아주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감성 막 자극하잖아요. 저급한 일이 됩니다. 어디 앞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지옥 형벌 앞에서는. 활 맞는 거 까짓 거 진짜 지옥 형벌 앞에서는 활 맞아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내가 가능성 있는 상상력으로 해볼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영원이야. 근데 뭐 하냐면 밤낮. 에? 쉬는 시간 없어요? 없어. 뭐 하는 줄 아니? 누구랑 함께 하는지 아니? 거긴 불과 함께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뜨거우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아니 막 뒤면 막 막 손만 대었어. 그럼 막 이러면서 막 다른 데 멀쩡하잖아. 근데 얘 때문에 온몸이 괴롭지. 막 이러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뜨거운데 4000도의 유황불이야. 밤낮 쉬지 않고 영원이야.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발바닥 뜨거워 막 뛰어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잠겨 있는데 불에 뛰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잠겨 있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 지옥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기분 나쁘고 난 천국 갈 거야.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재밌는 거 찾아다녀요.
괜찮을까요? 오늘 질문은 딱 하나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됐냐고요. 그 확신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 확신이 근거 있는 확신이냐고요. 그럼 행복하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불신자였어요. 끝까지 가라지로 존재하다가 자살로 끝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게 없대요.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을 직접 배웠어. 이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 현장에 있었어. 그리고 그분의 그 생생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배웠어. 그런데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가라지가 있었죠. 그죠? 그 예수님의 계보를 12사도가 이어갑니다. 12사도가 시퍼렇게 살아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랑은 또 다른 게 느낌이 뭐가 다르냐면 12사도는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거랑 12사도가 이어받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도 체감이 달라. 12사도가 진짜 기적과 능력을 막 행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 성령 충만함의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 가라지가 존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위선자 부부가 나오고요. 시몬 같은 회심했다고 했는데 거짓 회심자가 나왔어요. 교회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사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일관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일치된 적이 없다 이거야. 자, 오른손 왼손 지문은 다르지만 똑같이 생겼죠? 일치하죠 이렇게. 우린 오른손 왼손 달부삽니다.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일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 그 안에 재적 등록해 놓은 교인들, 그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출석 교인들이 있겠죠. 재적 등록을 해놓고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적 등록했는데 출석 안 하고 딱 봐도 비리비리한 사람들만 던져 넣는다 이러면 안심이 막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은 현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랑 동일하게 같은 현장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 올 줄은 깨림칙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거라는 건 예상했나 봐.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안 떠나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주인을.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사역할 때나 줄곧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나 교회 안에는 늘 가라지가 존재한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일치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으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과연 바깥 어두운 데 쫓기지 않을 사람인가? 내 운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할 사람이 아닌가?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나는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Yes, yes, yes. 그럼 그 확신 있는 우리들도 춤추고 뛰면서 감사하고 기쁠 수 있어요. 이 확신만 분명하면. 우리가 종종 NGO 단체, 아프리카 사람, 가난한 누구를 돕시다.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여전히 기본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이고 굶고. 근데도요, 우리가 논리상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논리상. 성경의 논리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선지국 사람들이 내가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후원이라도 하지 않을까. 1대1 자매 결혼도 있다고 하던데 최대한 내가 비굴하고 가난하고 없어 보이고 굶고 있고 막 비참하게 보여야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다 하는데 저거 내가 잘 나와야 좀 후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막 너무 불쌍하게 살아. 인간답지 못하게. 누구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돈을 쓰는 재미로 사는데
누구는 그 후원 한 번만 어디 늘 구걸이야. 그렇게 살아도요. 성경의 논리에 따르면 이거죠. 그래봐야 7, 80이다. 그래봐야 7, 80이다. 니나 걔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텐데. 그 사람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었어. 바르게 믿었어. 참으로 회개했어. 생명책에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됐어. 근데 진짜 잘 살았어.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았어. 누리면서 아픔 없이. 그래도 막 85세, 90세까지도 살았어. 자식들 막 대학도 잘 가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 진짜 인생 폈다. 막 이런 소리 들었어. 근데 지옥 가. 교회는 다녔는데 딱 이운명.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침을 당하는. 바르게 믿지 않았죠. 위선적이었던 거죠. 참된 회심이 아니었어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논리로 누가 잘된 사람이죠? 이걸 교과서로, 이걸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이쪽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걸 믿습니까?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에 대한 열렬함이 있습니까? 그냥 복음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인정. 근데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하니까, 그럼 휴거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 지적 정보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지옥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열렬함도 없고, 그러니 감사는 숭숭 빠져나가고, 사명은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나랑 너무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 원인이 뭔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원래 가야 할 곳이 어디였나?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그 지옥 형벌이 도대체 뭐였나? 이 어마무시한 여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면 은혜로다.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인가? 만약 이 질문에 담대하게 예스가 안 된다면 복음 앞에 시간을 좀 냅시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교회에서 함께 읽은 책을 꺼내서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책 읽기가 부담된다면 그간 교회에서 전해진 복음 설교 시리즈들 많잖아요. 내 믿음 진짜인가? 심판은 실제하는가? 지옥은 어떠한가? 되게 많아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철저히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이것저것 막 보면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담대하게 예스가 나온다면,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예스! 여기에 담대하게 예스가 된다면 감사합시다. 우선 감사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열렬히 감사합시다. 열렬히.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서 이 운명에 처할 사람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교회 내부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사람이 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첫째는 그 당사자에게 있고, 어른이니까 다 자기 앞가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했냐면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 거기서 나는 바울이 아닐 거예요. 바울 뒤에 계신, 바울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래요. 뭘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래서 교회에는 복음 설교가 필요하고요. 이 복음 설교를 듣고 기쁨과 감사를 깨달은 성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